오늘 2월 11일 수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와 신령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예배와 신령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신령한 예배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이 신령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 신령한 예배를 온전히 받습니다. 이 신령한 예배라는 것은 성령이 역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를 하지 않으면 신령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겠죠. 누구에게나 성령이 함께하는 이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리고 또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고 또 신령한 예배가 될 수가 있을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신령한 복을 받는다는 것이겠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의미할 수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거하는 자, 바로 이러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복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 또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으로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거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신령한 복을 이미 다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하면은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에게 또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렵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할 때에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갓난 아기들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말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신령한 젖이라는 거죠. 아이가 엄마의 젖을 그죠? 이렇게 먹으면서 세근세근 그죠? 좋아하죠. 그리고 젖을 다 먹고 나면은 그죠? 만족해가지고 엄마의 품 안에서 잠을 잡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품 안에서 갓난 아기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꿀꺽꿀꺽 먹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신령한 말씀을 우리가 먹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신령한 이제 성령이 나옵니다.
신령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복을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통달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신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을 때에 성령으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 모든 것을 통달한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깊은 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아하,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나는 어떤 존재이구나.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죠? 왜 내가 저를 회개해야 되는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천국은 어떤 곳인지. 여러 가지 다양한 복음의 진리를 성령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달을 때, 그죠? 신령한 예배가 또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에게 신령한 모든 것들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신령한 성령으로 알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우리가 그저 살아가는데 보면 여러 가지 사람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참 많은 사람의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간의 어떤 미래를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와 재앙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성령으로 알 수가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일도 성령으로 그죠?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다.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고 성령으로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사람의 일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바로 알고 그죠? 모든 삶에서 그것이 온전한 신령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죠? 늘 깨닫고 이 세상의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죠? 우리가 삶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것은 잘못된 일이구나. 여러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게 되면은 그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바르게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갈 때 성령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살아갈 때 모든 세상의 일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일도 깨닫게 되어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 모든 삶이 신령한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우리가 신령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신령한 예배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 그것이 또 신령한 예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또 신령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신령하게 바르게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깨닫게 될 때에 그것이 신령한 예배가 될 수가 있고 또 신령한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오로지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우리가 모든 것들이 신령한 삶이 될 수가 있고 그 삶이 신령한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삶을 살고 신령한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죠?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그죠?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도 성령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영적인 것. 신령한 성령으로 그저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령한 성령으로 말씀을 가르치세요. 말씀을 가르칠 때도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온전한 영적인 것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또 영적인 것을 바르게 분별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신령한 성령으로 살아가야 된다. 신령한 성령으로 살아갈 때 신령한 예배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신령한 삶이 될 수 있다고 우리가 예배와 삶과 성령에 대한 신령함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성령을 우리가 받고 신령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성령을 받고 신령한 복을 받고 신령한 삶을 살면서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우리가 먹기 때문에 우리가 그죠? 당연하게 신령한 말씀을 먹으니까 신령한 삶을 어떻게 해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또 신령한 삶이 되니까 신령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또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면서 그죠? 우리가 신령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성령으로만 신령한 삶을 살 수 있고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신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성령으로 잘 분별하고 그죠? 잘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령해야 되죠. 그죠? 앞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신령한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신령하게 먹음으로써 신령한 복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신령한 말씀을 받게 되면은 우리는 신령한 삶을 살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령하기 때문에 온유한 심령으로 잘못된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령한 말씀으로 바르게 살아갈 때 이걸 분별할 수가 있어요. 아, 이건 내가 잘못되게 말했구나. 아, 이건 내가 잘못되게 행했구나.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형제나 가족이나 자녀가 잘못된 일이 있을 때에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바로 잡아주지 아니하면 신령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해요. 신령한 예배가 바로 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또 삶을 산다 할지라도 신령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신령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을 바르게 잡아줘야 됩니다.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있도록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렇죠? 기도를 바르게 하지 못할 때, 또 바르게 살지 못할 때도 말씀으로 바르게 잡아줘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신령해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들을 바로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여라. 우리가 주위에 보면은 신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될까 항상 우리를 살펴봐야 됩니다. 신령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죠? 분별하면서. 그래야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신령한 삶을 살면서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때 보면은 그럴 때가 있죠.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보면서 야,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저렇게 예배 드려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간과하고 넘어가고 너무 쉽게 여기고 나는 그렇지 않다 이래 생각하지만은 어느 날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항상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죠?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신령한 삶을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또 내가 그러한 신령한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있는가? 그런 것을 항상 살펴보면서, 그죠? 살아가게 되면은 내가 바르게 딱 신령하게 될 때에 다른 사람들도 바르게 이끌어갈 수가 있고 나도 신령한 삶을 살면서 신령한 예배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와 신령에 대한 말씀을 다방면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배가 신령하게 되고 또 신령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신령한 말씀을 항상 들으면서 그 말씀으로 내가 신령한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그렇게 신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령한 삶이 되고 또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령한 예배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신령한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늘 인도를 받으면서 언제나 신령한 삶을 살고 그 삶이 신령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